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좀 흥미로운,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일이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실 이 당대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고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책망한다는 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그때부터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 사도들 가운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한 정통성도 가지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함께 동행하며 누구보다 예수님과 밀접하게 지냈던 베드로는 누가 봐도 교회의 대표자들 중에 하나, 아니 어쩌면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대표성을 갖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죠. 사도라고 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동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품성이나
또 믿음의 견고함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사도로 세워지는 것인데, 바울은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맡은 그런 사도로 세워졌습니다만, 그가 예수님과 함께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즉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에 함께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사도성에 대한 많은 의심과 공격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2장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일부러 이 사건을 꺼냅니다.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어서 그를 대면하여,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베드로를 책망했는가? 두 가지 이유. 첫째는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올라왔습니다. 안디옥으로 왔죠. 안디옥 교회에 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 곧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야고보 사도에게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그곳을 방문하려고 오는데,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서,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멈추고 물러갔다. 자리를 피했다. 이것이 이유였고요.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행위, 베드로가 행했던 바로 그 행위를 외식하는 행위라고 보았고, 곧 위선적인 행위라고 본 것이고, 이런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위가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그 위선적인 행위에 유혹을 받았다. 자, 그 일에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뭐겠어요? 바나바도 지금까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늘 함께 생활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던 그 바나바조차도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물러서는, 떠나는, 꺼려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하고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베드로가 보인 그런 행위, 곧 무엇이에요? 베드로도 자신 스스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 율법의 내용들이 뭐겠습니까? 자, 이방인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은 가증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해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되고 교제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의 이방인에 관한 규정 중에 하나죠.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를 받으면 모르지만,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받아들이지만, 그런데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기본부터가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율법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다.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복음의 사람들은 이방인과 식사하고 이방인과 교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면서도 이방인과의 교제,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식사 자리를 피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에 심각한 오해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됐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일하는 바나바까지도 그 잘못된 그 위선적인 행위에 말려든 것이다. 영향을 받고 따라한 것이다. 곧 유혹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여, 당신은 혈통상 유대인이면서도 복음을 영접한 다음에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율법에 거리낌이 없이 살면서 어찌하여 이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살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도록 그 율법의 제한 가운데, 그 율법의 규제 가운데 있도록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신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왜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런 위선적인 행위를 보입니까? 하고 따지고 책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 굉장히 어려운 본문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자, 몇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내용들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야고보 사도에게서부터 온 사람들은 야고보가 직접 보낸 사람들일까? 아니면 야고보 사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침투해서 안디옥 교회를 흔들고자 했던 거짓 교사들일까? 자, 이 거짓 교사들이라면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들에게 휘둘린 거잖아요.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그들의 주장에 흔들려 버린 거죠. 그런데 이 할례자들, 이 할례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 사도로부터 왔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나 모두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보낼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베드로 사도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딱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죠. 자, 야고보 사도가 이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 성도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두려워한 그 할례자들은 누굴까? 베드로 사도가 두려워한 할례자, 즉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이방인 성도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두려워한 할례자들은 누굴까? 자, 그들이 야고보 사도가 보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들이 어렸을 때 할례를 받고 나중에 장성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 있는 그 시대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만일 베드로가 두려워한 할례자들이 야고보 사도가 보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아유, 저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즉 베드로 사도가 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나를 책망하면 어떡하지? 아유, 안 되겠다. 내가 얼른 이 자리를 피하겠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체면이 안 서는 겁니까? 야고보 사도가 보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무슨 소식을 전하러 왔겠죠? 야고보 사도가 보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서 그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서 얼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피해서 도망쳤다면 이 베드로 사도가 정말 사도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물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할까 봐서 베드로 사도가 좀 겁나서 조금 모양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뒤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올까 봐서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자리를 피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베드로 사도의 사도로서의 권위에 비추어 볼 때에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야고보 사도가 보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베드로 사도요, 왜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비판하고 비난했다면 도리어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분명히 믿고 있고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줬겠죠.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즉 야고보 사도가 보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당신들이 아직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교제하는 일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그렇게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두려워한 할례자들은 야고보 사도가 보낸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물론 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베드로 사도가 두려워한 할례자들은 할례받은 비그리스도인들, 곧 할례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례받은 유대교인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왜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인데 왜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했을까?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오늘날 지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해서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지금 해외로 나가려고 공항으로 몰려들고 있잖아요. 이 해외로 나가려는, 탈출하려는 사람들도 이슬람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슬람 교인들이 또한 이슬람 교인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탈레반은
아주 폭력적인 원리주의적 이슬람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슬람 안에도 좀 개방적이고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슬람들도 간혹 있는데, 이 탈레반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원리주의자, 즉 이슬람 유불법을 아주 극단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무서운 정치를 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들도 이슬람 교인들이지만 그들이 도망을 치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유대교인들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원리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들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정말 대결할 수도 없는 그러한 로마 제국조차도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을, 그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게도 이들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맞싸우려고 했습니다. 왜요? 로마 제국은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이 감히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가? 이방인들이 감히 우리의 신앙을 좌우할 수 있는가 하면서 더 원리주의적으로, 더 율법을 아주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강조하는, 아니 율법의 내용 그대로만 지키면 모르겠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이렇게 원리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 당시에 할례받은 유대인들. 그래서 얼마나 로마 제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반역하고 했던지, 그 후로 좀 한 5년쯤 지나서 도무지 로마 제국에서 이 유대인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계속 반역을 일으키고 계속 충돌하니까,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라는 아주 유명한,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죠, 그 장군이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와 가지고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그러한 원리주의적인 이 유대교인들,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뜨리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죠. 그 정도로 극심하게 로마에 대해서 반발했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교인들, 그 원리주의적인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사도 바울보다 더 심하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런 사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엄청난 위험에 처하고 이 원리주의적인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분위기가 아주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여기선 추론인데,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런 극단적인 원리주의적인 유대교인들이, 그 할례자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과 또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가 있었던 안디옥까지 쫓아가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려는, 그들을 색출해서 그들에게 심판하려는, 보복하려는 그런 분위기를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눈치를 채고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급히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안디옥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임박한 위기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거죠. 그러면 이 야고보 사도의 보내심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바나바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자, 아마도 이렇게 권면했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율법에 자유하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아름다운 특권이지만 그런데 잠깐 그 교제를 좀 유보해달라. 지금은 좀 참아달라. 왜냐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아마도 우리가 듣기로 어떤 폭력적인, 극단적인, 원리주의적인 유대교인들이, 즉 이 할례자들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에 찾아가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니 잠깐 그러한 이방인 성도들과의 교제와 식사를 좀 중지해달라, 좀 유보해달라, 이런 소식을 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염려한 것은 야고보 사도가 보낸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두렵고 무섭고 그들에게 눈치가 보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지금 할례자들이 이런 음모와 이런 공격을 계획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쨌든 생명은 보존해야 되니까 지금 잠시 이런 이방인 성도들과의 교제와 식사를 조금 멈춥시다. 아마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할 수 있으니까,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라도 교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유보합시다. 그러니까 그 점잖은 바나바, 이방인을 위한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바나바도 지금은 때가 좋지 않으니까 조금 연기합시다, 유보합시다, 이러면서 식사 자리를 좀 피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설령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 이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식사하는 이 자유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지금 위험하다고 해서 이러한 복음의 자유를 자꾸 우리가 양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우리의 복음이 이상한 복음이 된다. 모든 자유를 다 속박당하고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린 복음이라면 율법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당장의 위험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과연 진짜 복음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생명보다 소중하다. 여기에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반면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식사 교제 자리를 피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바나바는 어떤 생각에 모였냐면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고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인데 우리가 분명 이 복음을 버릴 수 없고 이 복음을 지켜야 되지만 그런데 지금 저렇게 흉악하고 폭력적인 원리주의적인 할례받은 자, 즉 유대교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이렇게 이방인 성도들과 교제하는 자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보다 그 다음 단계의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을 위해서 지금은 잠깐 한 발 물러나서 좀 이 이방인 성도들과의 교제를 좀 중단합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것은 옳고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석했냐 하는 문제죠. 그러면 바울과
베드로의 판단 가운데 그 당대에 있어서 어떤 판단이 옳았을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이 있은 후로 지금 2000년이나 지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역사를 베드로도 바울도 그때에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했겠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난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 바울과 베드로의 결정, 그들의 서로 상이한, 서로 다른 결정 가운데 어떤 것이 옳았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바울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만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 그때를 돌아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바울의 판단이 옳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일 교회에 대한 위협이, 성도들에 대한 공격이 며칠 혹은 몇 달 혹은 몇 년 이렇게 되다가 중단되었다면,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또 공동체의 모임을 갖고 또 교제하고 할 수 있었다면 며칠 몇 달 정도 혹은 몇 년 정도 좀 이런 교제, 이방인들과의 교제 이런 것을 중단했다가 그런 시급한 위협이 가시면 그 다음에 다시 교제하는 것을 재개하는 그런 게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교회에 대한 위협, 특히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에 대한 복음의 백성들에 대한 공격은 결코 중단되지 아니하고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임시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악한 사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을 장악한 그런,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력을 말하는 거죠. 이 세력은 계속되는 겁니다. 어느 한때도 세상에 속한 영이 교회를 향해서 좋은 마음, 응원하는 마음, 지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 가진 적이 없어요.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데 마냥 이 위기가 지나면 저들이 복음에 대해서 또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잠깐 유보합시다. 이랬다가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세상의 공격에, 사탄의 시험에, 악한 자들의 교회에 대한 비난에 계속 눈치 보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그냥 눈치 보다가 끝나는 거죠. 그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까닭에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 지켜야 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호락호락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공격하고 언제든지 유혹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잠깐 있는 일인 줄로 알고 이것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끝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는 선명하게 이렇게 결론 내게 됩니다. 복음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양보도 없다. 생명을 걸고라도 복음은 지켜야 한다. 그런데 복음을 지키는 안에서는 복음의 그 원리와 원칙과 생명을 지키는 그 가운데서는 우리는 보다 부드럽고 또한 온화하며
겸손하게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투철한 그런 사명 때문에 때로는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너무 강하게, 너무 강경하게, 너무 몰아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유연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겸손하고 온화하게,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갈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해결되어서 복음을 지키는 그 역사가 2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복음을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복음 안에서는 유연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